아이고. 찬양하시고 5월 네. 14일 찬양 일주 예배를 드립니다. 인내성으로 주님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밖에 도도사님께서 아빠 졸리? 아빠 일어나 졸린 엄마. 거냐고? 뭐해? 아빠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데 왜? 일어나. 제 사도 야. 제 사도신다. 우리 다 같이 왜 이래 또? 주아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찬들은 그 이스라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487장 찬송하시고 금주와 어린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동님, 아이고 기동님 보여줄 수 없어. 487 찬양도 크게 예쁘게 잘해봅시다. 어둠의 빛이 오면 바람 불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면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고 슬픔이 후에 주술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질문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이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동안 진리로다. 뭐해? 안녕. 아멘. 아멘. 기도해주세요. 진짜.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가족이 모두 말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아빠가 사회복지사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엄마가 공무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공무원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큰오빠는 사교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작은오빠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앞으로 생활을 잘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신감 있게 기도했어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데 근데 제 본인이 읽을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읽는 것도 잘 들으셔서 오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셨으면 저 이게 좋겠어요. 없어요 이거. 읽으면 돼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너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가 맞아?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절. 25절이지. 23절. 과로 그러나 기베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갈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어 맞아. 랍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자. 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헤로드 피해서 저기 벳세다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것을 먹고, 그죠? 오늘 말씀의 시작이 조물매 바다에 내려가서라고 시작하는데,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사람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십니다. 혼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먼저 6장 14절 1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이죠. 물고기 5마리 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맞춰요. 요한복음이 앞장이 보세요. 예수님이 왜 홀의 헤롯을 피하여 이곳에 와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럼 헤롯을 피하셨다는 것은 그 사건을 위해서 이곳에 오시기 위한 상황이죠. 그죠? 예수님이 뭐가 무서워서 피하시겠어요? 성경에는 피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베스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헤롯으로부터 베스다로 옮기신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셨다고 기록돼요. 왜 예수님이 산으로 피했는지는 그 결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예수님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산으로 피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합니다. 자, 가버나움? 여기 지도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 지도면. 갈릴리 호수가 크게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쪼르륵 내려가고 밑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에 있는 요 밑에는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고 뭐예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쪽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동쪽 북쪽 그러니까 시계로 보면 한 1시 2시쯤 있는 그쯤에 베세다라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곳이고 시계로 9시쯤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9시쯤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나사렛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 가버나움인데 그곳으로 다시 가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참 기록을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자, 그렇게 머리에다 생각하시고 자,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산에 가셨고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왜요? 아까 주아가 잠깐 머뭇거렸던 그 12열이 심리가 오늘 4kg 정도 돼요. 심리가 4kg 정도 돼요. 되면은 그러니까 10열이는 우리나라에 뭐 4-5개 이런 거 있지. 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않게 이렇게 좀 어림잡. 어림 잡아서 말하는 거죠. 10열이는 한 4에서 5km 정도쯤 배를 타고 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 타고 4-5km 정도 갔는데 거기서 뭐를 만나냐면 풍랑을 만나요.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던 거 기억나요? 네. 풍랑 만났을 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죠. 그죠? 예수님이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예수님을 제자들 꾸짖었잖아. 기억나요? 네.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같이 있어요? 따로 계셔요? 다르지. 따로 계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어땠을까? 기분이. 예수님이 계셨으면 흔들어 깨우면 예수님이 잔잔하게 해주시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같이? 됐어요. 안 계셔요. 아, 제자들끼리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면서 약속한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서 보자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날이 저무니까 배를 타고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을 향해서 떠났는데 4-5km 정도 갔는데 뭐가 만났다고? 풍랑을 만났어요. 아, 그 풍랑 예전에 하나님 있었을 때 있었다는 그거요?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이 풍랑을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봤는지?
배를 타고 가는데 저녁이 되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다가 큰 물 한 4-5km 갔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풍랑을 만났는데 그쯤 4-5km 정도 갔을 때 예수님이 있었어요? 어? 있었어? 예수님 어떻게 있어 거기? 어떻게 하나님도 있으셨나? 그거에서는 어, 28절 19절에 있네요. 제자들이 노를 저 10회리쯤 가다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자꾸 헷갈렸어. 예수님이 10회리쯤 가다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 우리가 읽었는데 응.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아니, 보고 이게 소문내기도 두려워하거늘 아니야. 라고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듣- 주아가 읽었어요. 아까 응. 10회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인이가 내니? 이게 맞아? 했잖아요. 내니가 뭔 말이지? 나다. 나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전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자. 맞아.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동일한 구절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 한번 걸어가게 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빠지는 장면도 나오고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풍랑을 또 잔잔하게 하셨고 배는 가버나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라고 끝나요. 근데 바다를 걸으면 그 호수를 걸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소금쟁이였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친 것이 그걸 어떻게 능력으로 해?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게 신기해요? 신이잖아 신. 아니 신이 아니지. 신기하죠. 신 무천도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갑자기. 자, 신이 무천도사지. 주인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말리면 안 돼. 자, 봐봐요.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나눠볼게요.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경험했죠. 주야가 아까 기도할 때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죠? 오늘 제자들도 어려움을 당했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가끔 아니면 자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네.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두려워하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자, 가버나움에 갔더니 무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무리가 거기서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지금 거기는 어디냐면 벳세다.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그 사람들도 배들이 많이 있었나 봐.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다. 25절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린이 성경 해준다고. 랍비가 뭐냐면 선생님, 어린이 성경 하려다가 어려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니요 어려웠어요. 해주세요.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근데 왜 선생님이에요? 가르치니까,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존칭. 근데 이름을 진짜 붙이고. 있었어.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 그러네. 응. 26절에 그렇게 적혀 있죠. 표적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건 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예수님이 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자, 거지.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을 보이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 오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배가 불렀단 말이지. 그 배가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우리 임금님이 되면 좋겠다. 우리는 그러면 배가 부르겠다. 날마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 저분이 우리 임금 되면 왕이 되면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난했다 할 때 그 가난이에요? 네. 배고플 일 없겠다. 돈 벌러 안 다녀도 되겠다. 고생 안 해도 되겠다. 근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작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 왕이 된다면 백성들이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임금 삼으려고 한 하나님이 어차피 거야. 왕이잖아. 자, 백성들은 똑같잖아. 그걸 모르는 거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여기 나오는 무리들처럼 저 사람이 임금 나의 주인이면 배부르겠다. 그 증거가 다 옛날에- 있으니까. 옛날에 음. 다 사죄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려서 그런지 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솔직히 하나님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 동기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나도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 배를 불리기 위함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처럼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동기가 이곳에 무리들과 다르진 않은가? 같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가 많잖아요.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라고 찾지만 어렵지 않으면 안 찾잖아요.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아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예수님이 생각나죠? 네. 도와주세요. 그치? 근데 안 어려우면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지. 이상하다. 그게 당연하죠. 근데 유령이 된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왜 허락하시는지도 대충 알겠죠. 알고 어려움을 허락하면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좀 보라고 나 좀 찾으라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거든요. 아니잖아. 저는 왜냐하면 옛날에 오병이어처럼 왜냐하면 아무리 봐봐. 먹어도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 하나님이 그거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잘 되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그럼 다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쵸? 해놓은 거예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네.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오를까?
나 기도문에 써져 있어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옳은 기도인가? 아니요? 그렇지.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려움을 잘 조금 기도 제목을 바꾸면 더 좋겠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나는 기도 내용에다가 맞아.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치.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또 생각하죠. 근데 솔직히 나쁜 건 아니죠, 그게. 그건 아니죠. 어린 거지. 어린 거죠. 성숙한. 더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 아, 내가 좀 성숙하긴 하지. 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들이 나한테 온 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서 믿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온 게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이 사람들도 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아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 이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이런 것들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해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생각 많이 해야 돼.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자, 오늘 문제가 뭐예요? 오늘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온 건 좋은데 그 동기가 달랐다는 거죠. 오늘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요한이 기록한 게 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없겠죠.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겠죠. 예수님을 믿음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닮고 싶어져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다. 그리고 반스.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은,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속상하고 약간 당황스럽고
깨달음이 있어져요.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죄를 저지르면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돌아간대요. 자,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죠. 죄는 죄 지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계속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야 해결되는 만큼 이렇게 죄는 무서운 거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근데 거야. 우리는 원래 죄를 지어야지 살 수 있죠. 죄를 지어야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죄인이니까. 지으면서 사는 거지. 죄를 음. 지어야지 사는 거는. 옛날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양심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엄마 표정이야.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 사실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믿어진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가 은혜 속으로 쏙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나님이 풍성한 그 은혜의 바닷속으로 우리가 풍덩 온몸이 쏙 들어가는 느낌? 바닷속이요? 그래서 편안해요. 응. 안겨있는 거 엄마 품속에 안겨있는 것 같고 그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거 너무 좋아요. 하나님 품속에 쏙 들어가는 거 알쏭달쏭. 내가 엄마 찌찌 먹을 때 엄마 찌찌를 깨물은 것도 생각이 나네요. 그게 생각이 난다고? 하나님의 일은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그건 천국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일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사님이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제일 쉽게 차를 세차할 때 세차 수건을 물에 적셔서 가잖아요. 아빠가 그 세차를 싹 하잖아요. 제가 하잖아요. 이 세차 걸레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걸레로 세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걸레가 생각해. 내가 세차했다 그래요? 가세요. 내가 나로 세차. 걸레로 세차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세차 걸레 가지고 세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로 여러분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한다는 게 나를 통해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네.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도구예요. 아멘. 내가 이 도구가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세차 걸레가 세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되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쓰임 받는 거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뭔가 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거. 아멘. 그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아멘. 알았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왜?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거는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이거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아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아빠가 엄마를 두려워해요. 엄마가 이거 싫어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거 두려워. 그런 얘기를 꼭 여기서 해야 돼요? 이거 다 보는데? 아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아니. 무섭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한다는 건데 좀 차이가 있죠. 무섭진 않아.
엄마가 무서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빠 무서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 무서울 때 있죠? 네. 엄마가 왜 무서워? 엄마가 귀신 같아서 무서워? 아니요. 사랑하는데 압도적인 무섭죠? 힘. 네. 그 두려움. 압도적인 힘? 아빠는 안 무서워요? 네. 아빠 무서워요. 아빠는 그래. 열었어요. 여러분, 지켜주려고 하나님을 엄마랑 결혼한 거잖아요.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알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죄를 마음껏 지어요.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죄를 지으면서 회개 기도하면 돼, 그런 사람 있어요.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두려워서 사랑하기,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걸 하고 싶고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아멘. 아멘. 오늘 이 외침, 우리 이 결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힘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송 부르면서 찬양합시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제가 주원이 생일이었습니다. 2012년 5월 13일 때 주원이가 저희 가족 곁으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원이가 저희 가족이 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엄마가 공무원 일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엄마의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사님 축복 내려주시고 정선 우리가 교회 성도들 축복 내려주세요. 정말 마시지 마.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중요함을 소중함을 더욱 느낍니다.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고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가정이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기도하는 거 조금 짧게 해준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더 자라나고 보다 더 깊어져가는 날들을 맞이하며 죄송합니다. 채워가고 그렇게 감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토록 무겁고 깊고 커다란 삶을 어찌하여 살게 하시는지 주님의 크신 뜻을 매일 조금씩 더 깨닫고 삶에 있어 중요한 것들을 바쁨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깨달을 만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지켜주세요. 어제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원이가 쓴 것 같은데요. 그림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온통 주님의 은혜입니다. 환난 역경 많고 사건 사고가 줄지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악한 것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유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감사한 이유들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아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봉헌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들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은 만큼 더 성숙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잘 녹아져서 고백하는 기쁨보다 그것을 실천하고 그 순종하여 얻어지는 그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마치고 예배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모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하니? 우리 행복한 짜짜 우리 가족 짜짜 우리가 교회의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아 씨,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요. 네. 아니 근데 일주일 말고 오늘 했던 거. 오늘은 우리가 맛있는 맛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원이 저요? 변명이 없습니다. 어제 어제 제 생일이었잖아요. 응. 엄마께서 와서 앉아 맛을 잡았어요. 맛을 잡고 시키신 거 맞죠? 근데 가졌잖아 이미. 뭐? 이번 가졌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가장 진짜 아니야. 제일 좋았던 일이 주원이 생일? 또 그리고 어제 3만 원 받았어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기뻐하고요. 아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또 이야기 나누는 거 있다 식사하면서 합시다. 에? 아 왜요? 아 맞다. 아 식당에서 할 거예요? 그래 식사하면서 우리 이야기 네, 할게. 한 개만. 나 올 때 짧아요. 해봐. 좋습니다. 이따가 말이야. 쉬운 성경. 너 이거 자꾸 열지 마. 네. 왜 이거 열지 말라고. 주아야 열지 말라고. 아이고. 예배 안 끝났잖아. 마치겠습니다. 행복 예배 안 끝났어. 제발 좀. 행복해야 돼. 행복 비세요. 하지? 이거 제 노래예요. 주원이 계속 썼었나?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유
우리 주기도 원하심으로 주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